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 있는 서아시아에 위치한 7교회 가운데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인데요,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로 다른 사람의 눈에 띌 만한 그런 큰 교회는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다른 도시에는 없는 주로 소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어느 지역보다도 그런 조합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가 이 두아디라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길드라고 그러죠, 조합. 그런데 이 조합에 가면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상 거리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주 자행되었습니다. 우상숭배가 행해지고요, 또 성적인 그런 문란함도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 조합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것이 정말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염색조합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사도 바울 등이 처음 만났던 여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였습니다. 자주생물을 들여서 물건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기조합도 있고요, 또 구두조합도 있었고 구리장색도 있었고요, 또 노예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조합들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조합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힘든 처지에 그들은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침 아주 용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상징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악한 왕으로 지목을 받았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아주 극도로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했던 그런 왕비가 이세벨인데, 그런 이세벨과 같은 한 여자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짓 여선지자의 외침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이것입니다.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금 막 위축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여인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 세상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스테이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처럼 힘든 조합, 길드 가운데서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면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사업과, 여기 사업은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워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works, 어떤 행위들, 이런 말입니다. 혹은 사역들, 그런 뜻이죠. 내가 네 사역, 즉 설명하자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참 신앙적으로 좋은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성장도 있었고 성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섬김도 있었습니다. 인내함도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조합에 가서는 전혀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실제로 직장에서나 비즈니스 할 때나 학교에서는 전혀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너가 가진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여기 깊은 것은요, 정말 진리가 깊다는 것이 아니고 교모하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것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만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26절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내용이 이 구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일을 지키는, 여기서 내 일이란 것은 내 뜻입니다. The will,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어디서 이루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루실 것입니까? 바로 조합이죠. 가장 힘들게 우리를 갈등거리로 만들어 놓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바로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볼 문제가 이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일상생활 말이죠.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가서는 형편없는 남편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아내로 남아있으면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을 지키라고 말이죠.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평범한 일, 일상생활, 하루하루 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하게 보이는 일들, 이런 것에 우리들은 신앙 먹임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그런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교성과 신앙의 인격은 그가 특별한 때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보통 때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진단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두아디라 교회는요, 황제 숭배와 같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당국과 지방 정부와 마찰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핍박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었어요. 즉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우리 비즈니스의 문제요, 직장에서의 문제요, 학교에서의 문제요, 가정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점점 나약하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주의 일을 지킨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인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좀 이상한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감동시키려고 뭘 꾸미고, 그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전혀 당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일들, 사춘기면 사춘기요, 뭐 이성과의 교제면 교제요, 뭐 새로울 것이 없는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섬기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23절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과 23절에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23절에는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용이 가장 제일 깁니다. 제일 작은 교회인데요, 내용이 제일 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약하고 못 배운 것 같고 무식해 보이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시는 관심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동하실 것 같아, 정말 기절하실 그만큼 큰 영광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심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때로는 야망이 섞여져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은 자의 조그마한 섬김,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부의 2렙돈 사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제자들을 막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막 불렀어요. 여기 한번 와보라고요.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동전 2개를 넣었는데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장 필요한 제사는 정직한 제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조심스럽게 내어놓고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자신을 완전히 내놓은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25 전쟁 1950년도에 전쟁이 났을 때요, 당시 유엔 연합군의 덕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참 잘 살고요. 수많은 영웅들이 자국의 조국도 아닌 생소한 남의 나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저는 프랑스의 한 군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프랑스의 몽클라르 장군입니다. 1950년 7월요, 몽클라르 장군은 지구 반대편 한반도에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참전을 결심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의 그 성전국이었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었고 또 병력이나 예산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한국 파병에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몽클라르 장군은 차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최우선 정신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서 대규모의 파병이 어렵다면 단 하나의 대대라도 파병해달라고 단호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몽클라르 장군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대대를 파병을 하게 되면 제가 계급을 낮추겠습니다. 대대급에 맞게 장군에서 중령으로 낮추어 제가 직접 대대장이 되어서 파병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계급은 별 3개를 단 중장이었습니다. 중장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무궁화 2개, 4계급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한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낮추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58세의 노장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낯선 땅인 대한민국, 지구 반대편의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계급만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에게는 돌도 채 되지 않은 아들과 임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직 아빠 얼굴도 못 봤다며 걷고 말리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한국을 향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의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자유의 빛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전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미군 23년대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는 1951년 2월 경기도 양평군 지평리 전투에서 가장 빛냈던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는 최전선에서 병사들에게 여기가 바로 조국 프랑스다, 후퇴는 없다라고 하면서 중공군들과 맞섰다고 합니다. 3일간의 전투 끝에 마침내 중공군들은 후퇴를 하고요, 지평리를 지켰습니다. 지평리 전투의 승리는 모든 유엔군의 사기를 고무시켰고 이후 서울 재탈환과 또 38선 회복에 결정적인 그런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몽클라르 중령은 1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1951년 연말 파리로 귀환하여 다음 해에 육군 중장으로 전역을 합니다. 듣지도 가보지도 못한 그런 낯선 땅에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서 자신을 버린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타이틀을 붙이고 싶습니다. 진실로 자유 앞에 정직한 몽클라르 장군,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장으로 뛰어드는데 우리는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더 귀한 영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처럼 열정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흑암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제레바 신학교에서 주의 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신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고려신학교에서 제레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성장하며 많은 주의 일꾼들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다시피 우리 교단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레바 신학교를 졸업하면 일할 곳이 적고 교회 수가 적어서 일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신학교 후군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졸업하고 나면 일할 교회가 적고 경향교회를 빼고는 거의 개척교회 수준이라서 졸업하면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개척하면 힘들고 해서
고생길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 신학교는 가기가 좀 망설여진다. 이왕이면 교회 수가 많은 큰 교단에 가서 교회도 물려받고 목회할 곳이 많은 큰 교단의 신학교에 가겠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악의 환경인 전쟁터로 나가는 몽클라로 중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영혼의 자유를 위한 일에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군사다. 주의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 내 아들 하나님께 바쳤다.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도 실제로는요, 평안하고 순탄한 그런 목회 사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본인이 희생이 있어야죠. 대가를 치료해야죠. 그냥 큰 교단 가서 쉽게 교회를 물려받을 생각부터 하십니까? 목사가 되어 주의 일은 하고 싶고 고생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나온 군사가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잠자리와 기름진 음식을 걱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때는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에게만 갖다 붙이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마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큰 교회에 맡아서 크게 쓰임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작 복음에는 관심이 멀어지고 서로 큰 교회를 맡으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정치하고 교회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깨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크게 쓰임받고 불의 사자가 되어서 뭐가 어떻고 장하게 늘어놓지만 고난보다는 세상의 안락과 평온과 기름진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드시든지 아이스 커피를 드시든지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잖아요. 그것이 없듯이 정말 넓고 평안한 가시밭길도 없는 것입니다. 모순이죠. 정말 자신에게만큼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만큼은 좀 정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을 보면 다른 한쪽은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근슬쩍 두 쪽을 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가장 정직하게 실천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남겼던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젊은 20, 30대 나이에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죽음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그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어떤 이는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여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세상의 안락함과 다른 것을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순교가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갈 각오는 하지 아니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세상의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주의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넓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분명히 험난한 가시밭길을 했는데 왜 거기서 꽃길을 찾으십니까? 영혼의 자유를 주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도 12제자는 12제자고 나는 나인 것입니까? 목회는 목회고 생활은 생활입니까? 적어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겠다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기록된 도마의 외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 큰데 작은데 가립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복음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는요, 장날에 한 푼 더 주는 곳으로 이리 끌리 다니고 저리 끌리 다니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편안하고 기름진 것에 관심이 있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스스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복음만 생각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2사도들은요, 세상에 어떠한 보상도 없이 통째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으로도 이미 보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하다는 것 주님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적은 교회, 개척 교회를 해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이라면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정말 순전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레바 신학교에 오는 사람은 어디 다른 데 몰라서 안 갔겠습니까? 여기 신학교에 온 학생들은 그런 셈을 할 줄 몰라서 왔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평생 후운에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 후운에 그럼 이 하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죽어도 제라바 신학교에 오기 싫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평양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본인이 제네바 신학교에 가겠다 하는데도 부모가 나서가지고 다른 신학교에 가라고 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렇겠죠. 자기 자식 고생 좀 덜 시키고 싶은 것. 좀 고생스럽지 않게 목회했으면 하는. 근데 목회 자체가요,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뭘 또 편한 걸 찾으려고 그러세요. 차라리 그러면 직장 생활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좁은 길에서 큰 길을 바라고 험난한 길이지만 좀 더 편한 길을 걷게 하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고생은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도 얻고 싶고 세상의 영광도 누리고 싶다. 두 가지 다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오늘 거짓 여선지자가 유혹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세상은 세상이다 이겁니다. 12사도는 12사도고 나는 나다. 목회는 목회고 생활은 생활이고 사명은 사명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다 피치 못할 사정은 다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신학을 할 상황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유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군목이나 사목이나 등 특수한 기관의 목사로 간다든지 그러한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단 신학교에 해줄 수 없는 영역 밖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굳이 다른 교단의 신학교를 갈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에 기름진 것보다는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간직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영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제나바 신학교에서 정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두고 살아왔다는 제 자신이 뿌듯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떠나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편안하고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이래저래 교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현실에 저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해요. 아주 특별하게 대단하게 뛰어난 신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네바 신학교만큼 공부하기에 환경이 좋은 신학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기에 너무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제지간이지만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관심을 쏟으며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학교의 현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등록금 내고 그만큼 배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수들이 일일이 학생들에게 베풀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등록금 받아서 교수 월급 채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면 학교 문 닫아버립니다. 신학교 문 닫는 게 여러 수십 군데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미 제네바 신학교 우리 인가 받기 이전에도 학교 사가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을 닫게 되니까요. 우리 제네바 신학교가 아무 걱정 없이 사제지간에 서로 허물 없이 소통하며 공부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량교회를 비롯해서 교단교회들의 관심과 기도 때문입니다. 특별히 경량교회 신학교 후원과 별들의 후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제네바 신학교가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의 결실 아니겠습니까? 반세기 동안 참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네바 신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제네바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고 교수로,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각자 받은 사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영적 자유의 빛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 신학교가 더욱 발전해 갈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관심이 멀어지면요, 교단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교단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자연적으로 교회의 빛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신학교는요,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군사를 양성하는 신군사관학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제네바 신학교는 진리와 함께 50년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진리를 향해 50년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네바 신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사업이 또 영적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50년, 진리를 향해 50년, 이것을 위해 기도와 관심과 섬김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복된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